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과 같은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억압된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겉모습만이 아닌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도록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종이 아닌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을 여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위해 정말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들 하나님 기억하는 남은 모든 순간들을 예수로 주님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나의 삶에 정말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제 모든 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거짓없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내 주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주님 나를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오늘도 그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찬송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날렸던 욕심과 정욕에 속했을 때는 그 안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위로가 나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감사와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승리의 기쁨,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느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만 바라보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홀로 영광 받으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가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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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영원토록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가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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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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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등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렘을 말갛게 붓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성령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의 모든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정한 참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의 갈등함에 빠져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동조하며 살았는지요 고백하오니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좁고 어두운 길이라도 주저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행위도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줄 믿사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참된 길을 알려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운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속의 교회의 질서대로 성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혼이 구원되는 이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선함도 회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량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녀를 돌보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온수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고민을 품고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살펴주셨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엎드려 갈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지사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시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자와 성도님들과 반갑게 찬양하며 손을 들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올라를 통해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의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쯤에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쯤에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변화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성령 안에 속하며 예수님 안에 하나 된 믿음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상한 심령 가운데에 또 괴로움 가운데 말 못한 사정을 품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위로하사 성령의 안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배워나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가 잠잠한가 했더니 또 인천 지역에 그렇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직 안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그 위생과 각별히 이렇게 생활 방역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어찌 보면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의 큰 영적인 숙제를 안고 오늘 말씀을 대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영적인 발자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산다라는 것,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망 것을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미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왜 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가 또 없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붙드셔요. 그런데
내주하신 그 성령님, 이제 앞으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인데 그 일 앞에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새로운 삶, 믿음의 영적인 발자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요,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흙 한 줌으로 지으셨던 그 아담, 첫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빚으셨지만 아직 그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굴에 생기, 성령의 그 능력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생명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담을 성령을 통해 살리시어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또 오늘 그 시리에 빠져 참으로 권고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나의 일을 준비하라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 거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요, 아주 귀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을 주라 신한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냐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성령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1절 말씀을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표현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 혈육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늘 보며 늘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근데 더 깊은 관계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늘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 않고는 단 한 발도 나의 인생을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인생 가운데서 오직 주 안에만 함께 걷겠다라는 믿음의 용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진 않았지만 우리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더라. 나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 힘과 내 재능, 내 지혜로 살아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그 이전
우리 7장 21절로 25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펴셨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예수님 그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진리와 복음을 선포했던 그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곤고한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죄의 법 아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 밖에서는요 곤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 그 당시에 그 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병사가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말을 곤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런 인생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어려운 길목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합니까? 특별히 7장 25절 보니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쭉 하다가요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어려움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 예수님의 능력을 하게 되니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의의 법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요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1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2000년 전 쓰던 법정 용어입니다. 카타크리만한 단어인데요, 법정 용어예요. 죄를 지어서 재판을 앞두고 이미 재판을 받은 상태에서 유죄라는 형벌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요, 이 정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 우리는 정죄된 상태였습니다. 정죄를 통해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고 이게 죽을 만한 남아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죄함이. 이런 죄의 형벌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성령과 연합하여서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형벌과 형틀과 죄의 모습이 다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진정한 기쁨의 자유. 이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한 것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정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모든 형벌과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대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최종 판결권, 그 법정의 자리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무서운 재판장에서 빼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짊어진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담이 지었던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그 무서운 죄가 우리로부터 자유함을,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삶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 줄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방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삶의 버거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문제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러 가지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버거워하는 우리의 문제를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잠시 뒤로 하고 그 문제를요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근본적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무서운 버거운짐을 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부터 해방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에 속한 자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모든 억눌리는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받으라. 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함께 거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참된 기쁨, 구원의 소망,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의 기쁨을, 그 해방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망과 죄에 대해서 해방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각오와 또 삶의 또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율법, 우리의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 이 모든 율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율법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 삶 가운데서 율법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참된 생각, 영의 생각을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힘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을 따라 하는 삶,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함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온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우리의 영혼밭에, 우리 영혼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마음을 품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걷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보장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과거 예수님 믿기 전 그 과거의 습성들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그런 아름다운 생각,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폐쇄된 그 가게도 있고 영업을 종료한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 안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던 젊은이들이 우리의 이 불타는 젊음, 이 뜨거운 젊음을 여기서 중단할 수 있느냐? 우리 홍대 앞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홍대 앞에 사람들, 젊은이들이요 밤새 줄을 서면서요 또다시 그곳에서 그의 젊음, 정말 그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그 젊음들을요 거기서 허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정말 젊었을 때 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을요 무너져가는 죄악의 도구로 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젊은. 그래서 어찌 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또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날마다 영의 생각을 품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고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유난히 근데 어제 밤에는요 시끄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뭐 노래방을 비롯하여서 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젊은이들이요 이 우리 교회 앞 골목에요 아주 막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요. 대략 한 30대 초반, 20대 중반 다 손에는 담배를 하나씩 물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야 2차 갈까 3차 갈까 야 술 좀 더 마시자 하면서 젊은이들이요 이 거리를 누비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이요 이런 변두리에 나와서 자기의 그 아까운 젊음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인생의 죄의 불에 밤에 태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 오늘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 끝은, 그의 과정은, 그의 결과는요 평안과 생명,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풍요로운 생각, 우리 영혼 밭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그의 인생은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과 함께 거닐며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직 잠식되거나 종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 우리 거하는 인생 가운데는요 평안과 생명,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지 않았고 죄가 관영하고 아직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백성이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그가 미리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과 생명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평안과 생명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붙드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성령 밖에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최종적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영혼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망과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해 주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죽을 몸도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몸을 왜 보이셨습니까? 왜 드러내셨습니까? 너도 나의 안에 거하게 되면, 나와 함께 살게 되면, 내가 허락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나처럼 이 죽었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죽은 자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죽었던 우리 몸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그 땅 위에 정말 새풀이 돋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딱딱하게 죽었던 나무와 같이 그 메마른 가지에서요 새싹이 돋아나는 그 은혜를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능력,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하여서 거룩한 뜻을 품고 영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뜻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들을 날마다 품고 나가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요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와신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 우리가 따르던 그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품고 거룩한 일을 쫓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우리,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생명과 성령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평안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우리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이후로 나의 모든 삶을 영의 생각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루할 때에 생명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죽을 몸도 살리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자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권고한 자라 고백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동행이 아니고는 주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 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립니다.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받으셔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아직 죽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씨앗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그 마음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의 일터와 생업에 하루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도 늘 소망을 더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그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피문선으로 안수하셔서 그의 모든 약함이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모든 삶, 모든 육체, 모든 가정에 임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38장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음을 가진 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불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하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백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가 6월 초까지는 사모님 간주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지만 특별한
특별한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영적 스승이 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임창선 목사님, 신동호 전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영적 훈련을 이끌어 주셨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이제 다 함께 영적 스승님께 축복하며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스러운 은혜 시간을 또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며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종으로만 사역할 뿐이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대표에서 제가 우리 사역자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주일 1부, 2부 예배를 진행하고 또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3번 광고를 도와주시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고 교회 어떤 사역이 공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가지 특별한 사역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 낮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 인도하에 날짜를 정해주시면 구역별로 우리 4층 소그룹실에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도 없고 또 주중에는 공적 사역도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장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 길게 하지 않고요. 구역 예배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 희망하시고 또 빨리 이런 구역 대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께서는 신동 전사님께 일정을 좀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 목요일인데요. 참으로 이량교회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임창선 강도사님으로 우리 이량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으로 사역했던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목사님 안수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사의 임직을 맡게 되었는데 영광입니다. 우리 이량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또 귀한 동역자요 교육자분께서 목사 안식을 했다는 것은 기쁨이고 영광인데요. 우리 목사님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나누실 큰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가서 참석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계신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르실 때는 목사님 부르시면 안 되고요. 그 앞에 꼭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박 목사님, 임 목사님에서 성을 붙여주셔야 우리가 서로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꼭 앞에 성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축복의 날 주셨는데요. 정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도록 늘 우리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공개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소리를 고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롭던 교제에 충만한 대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품고 생명과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머무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랑교회 성도들 삶 위에와 일대 일터 위에 이랑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밑에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나